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를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바로 이 목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장을 조직하는 그 조직의 원칙에는 인원은 6 내지 12명이 가장 적당합니다. 또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교인들이 목자를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의 교인 숫자가 적을 때 교인들이 목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목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정하고 그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의 명단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3 내지 5명을 표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홀로 이 명단을 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 목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임명하고 교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 숫자가 많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목자 숫자에 해당하는 후보를 미리 선정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주어서 3 내지 5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목장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목자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목장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표는 제가 흑판에다가 잠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이런 구조에서 말하자면은 다음 매니저가 중간에 지도자들을 통솔 해서 이 구성원들 전체를 다스리는 구조가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장 구조는 이것의 반대입니다. 이것의 반대. 그래서 여기 맨 밑에가 담임 목사, 그리고 초원, 지기, 그리고 목자, 그리고 성도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목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의
이제 호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그리고 이게 집에 모이는 교회, 요 가족 공동체, 요거를 목장이라고, 목장. 그 다음 때는 그 목자의 배우자,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합니다. 목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목자일 경우에는 그 목자의 남편을 목부라고 합니다. 목부.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청년,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이 목자일 경우에는 그 목자를 보조해주는 사람을 부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를 뭐라고 하느냐? 목장 식구 또는 목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 몇 개를 이렇게 연합했을 때, 조 이렇게 말합니다. 조 또는 초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장의 조책임자, 목장의 연합인 조책임자는 조장이라고도 하고 또 초원지기라고도 합니다. 초원지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원지기의 아내는 그냥 목자의 아내와 똑같이 목녀라고 합니다. 목자, 목녀, 초원지기 이런 것들은 그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같은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역의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서 물러나면 이 호칭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회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들어오려고 하면 가정교회, 목자, 목장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야 전 세계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공통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정교회 직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목자인데요, 목자. 목자는 영적 지도자지요. 목장의 책임자입니다. 이 목자는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대로 자진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비 목자입니다. 예비 목자는 목장 식구의 숫자가 12명이 돼서 분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분가를 해서 새 목장을 책임질 목자 후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비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 목자는 분가를 앞뒀을 때 임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 목자는 분가하기 전에 목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자 대신 목장을 맡겨서 인도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목자가 출장을 갈 때는 이게 부목자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 목자를 너무 일찍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비 목자가 드러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분가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 예비 목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목자입니다. 목자가 싱글인 경우 목자를 돕는 이성 동력자를 부목자라고 합니다. 아까 남자 목자는 목녀, 여자 목자는 목부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청년이 목자일 때는 그 부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성 동력자나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도와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부목자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부목자는 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부목자에게 또 분가를 할 때는 예비 목자의 사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장의 교사입니다. 교사는 목장 모임에서 20분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기타 직책은 가능하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목장 식구들이 골고루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인도 담당, 선교 담당, 친교 담당, 회계 담당 등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다 책임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 아니라도 필요한 사역을 만들어서 직책을 주고 그 직책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다음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의 임무입니다. 목자의 임무는 목장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는 매주일 예배 후에 있는 조모임과 필요에 따라 있는 목자를 위한 특별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목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들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씩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본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1년에 1명 이상 허거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보듬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마치고 또 필요하다면 확신의 삶을 마치고 자기가 스스로 서서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때 바로 보듬식, 허거식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목자의 자격입니다.
목자의 자격은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목자의 자격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료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 듣기에 아주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집에 모이는 교회인 가정교회를 하고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들어온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회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생명의 삶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해서 자기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 단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목자가 뭐냐? 목자는 목장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행 목자는 뭐냐? 목장이 막 부흥해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목장 안에 이 기본 과정인 삶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확신의 삶과 생명의 삶만 마쳤으면 그 사람을 목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자 임명을 해주는 것, 이걸 보고 대행 목자라 합니다. 목장에 참석 인원이 12명이 넘어가고 또 기본 과정, 삶 과정을 다 마친 후보자가 없을 때는 대행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해서 목회를 하게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자 훈련을 경험을 하면서 배워가고 훈련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장 참석 인원이 12명이 넘으면 마음 깊숙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행 목자를 세워서 분가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대행 목자는 목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매 주마다 목자들의 모임이 있고 이 조 모임에서 목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조언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행 목자도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장에서 목장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조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장의 숫자가 한 10개 정도가 될 때는 담임 목사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목장의 숫자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 목자들을 몇 개 조로 묶어서 조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조장이 모임을 인도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조장의 역할은 조 모임의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돌보는 역할은 담임 목사가 하고 목자 일기도 담임 목사가 씁니다. 이거는 조장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가 아니고 초원이 됐을 때는 이 일을 초원지기가 하게 됩니다.
목자의 조장은 목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고 목회자가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의 조장을 목회자가 임명할 경우에는 목자 조원도 목회자가 편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을 한데 묶지 말고 다양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조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조장에게 매년 돌아가면서 다른 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목자 조가 형성된 후에는 담임 목사는 모든 목자들이 참석하는 총목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3 내지 5년 후에 목자 조를 운영하던 것을 목자도 성숙해지고 이제 조장하는 사람도 성숙해지면 이것을 초원으로 바꾸고 조장이 아니라 초원지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초원지기는 목자의 목자가 돼서 담임 목회자 대신에 목자들을 돌봅니다. 목자조를 초원으로 바꿀 때에는 교인들이 목자를 선택하듯이 목자들이 초원지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초원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목자들의 목회 일기 점검도 초원지기가 임명되었을 때는 초원지기가 목자 일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목장의 분가를 인해서 초원 내 목자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목장이 분가를 하듯이 초원도 분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초원 얘기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는 가정교회를 할 때 초기에는 3 내지 5년 정도 초기에는 조로 운영하는 게 좋고 이제 목자들이 좀 성숙해지고 또 조장들도 성숙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이 조운용을 하던 것을 초원으로 좀 운용을 하면서 초원지기를 임명하고 이 초원지기는 목자의 목자 역할을 할 때 이때 이제 초원지기를 임명해서 초원 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나 초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초원 모임을 한다, 조 모임을 한다 할 때는 모임에서 사건을 나누지 말고 감정을 나눠야 합니다. 새로 임명된 목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목장 사역에 도움을 받고 기도도 받으면서 서로 목자들 간에 돕고 도와주면서 끌어주면서 목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목자 부부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가정교회 초기에는 조 모임을 매주 가져야 하지만 가정교회가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그 모이는 빈도수를 좀 줄여도 가능합니다. 초원이 형성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면 초원을 묶어서 평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평원을 운영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교회 되지 않지만 모세가 사용했던 성서적인 원칙,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평원지기는 신학교육을 받고 목장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교회는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교회 전환을 위한 교회 조직 재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운영됐다. 그러면 이거를 가정교회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제 재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면 전통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조직을 재편성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평신도를 위한 배려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달리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본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주려면,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짐을 지어주고 막 이 직책 저 직책 여러 직책을 맡겨서 짐을 지어주면서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도 하라 이렇게 되면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임과 프로그램이 재검토돼야 됩니다. 이것도 평신도를 위한 배려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이 유효한가? 이 모임이 유효한가? 이 모임이나 이 프로그램이 가정교회 정착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질문해보고 바로 이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영혼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로 운영하는데 비합리적이라면 재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혹은 장기 교회 운영 시스템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목양 파트와 사역 파트를 분리를 시켜서 목양 파트의 주체는 목자나 초원지기가 되고 사역 파트의 주제는 당회 안수집사의 재직회 등이 되게 합니다. 사역 파트는 목양 파트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사역 파트 없이 목자들이 교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교회가 뿌리를 내린 후 목자가 안수집사가 되고 초원지기가 장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기 선택을 혼합해서 교회에 맞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든지 간에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가정교회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끼리는 서로 친하고 친밀하고 좋은데 다른 목장,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면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명이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 숫자입니다. 어차피 숫자가 많아지면 70명 외에 의미 있는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70명이 넘으면 어차피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공부를 같이 수강하는 동기생과 사역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과 서로 안면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정교회에 있어서 다음에는 가정교회에 있어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 목장 식구의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도 매주 만나는 친한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목장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목장에 나오고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교회 개척이나 전환 초반에는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가진 후에 자유롭게 아이들을 놀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듣게 되는데,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시편에서 노래한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 감람나무처럼 무성이 잘 자라는 아이들을 상징해서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른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아이들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나누게 하고, 뭐 성경 구절도 암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따로 가서 놀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나눔을 하는, 그렇게 하기 전에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가 정착이 되고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면 어린이 목자를 임명하고 목장에서 어린이 목자를 도울 사람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 초등학생이 어린이 목자가 되어서 어른들이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어린이들만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의 자녀 중에 목자가 될 사람이 없으면 연합교회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 중 장년 1명을 세워서 어린이 목장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합교회에서 어린이 목장 교육 교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더욱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뭐 공작 교재를 만든다든지, 어린이 찬양곡을 만든다든지, 교육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달분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어린이 목자나 목장 어린이 담당자가 이거를 운용하면 됩니다. 국제가사원 홈피 어린이 목장에 들어가면 휴스톤 서울교회 자료를 또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장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가능하면 표준안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여서 밥을 먹는 애찬, 그 다음에 아이들과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블레싱,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 20분,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 20분, 그 다음에는 연합교회 목장 광고 및 목원들 생일 축하, 그 다음에는 나눔의 시간,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의 시간, 그리고 선교 도전 시간, 선교 전도 도전 시간. 요게 이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그래서 이 표준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집에 모이는 교회, 이 목장, 이 가정교회의 모임의 중점은 삶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꽃은 나눔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삶을 나눌 때 사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목장 식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하다가도 목장 식구 중에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목장 모임을 중단하고라도 사건 당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믿는 분이 처음 참석을 했을 때는 이 표준 안대로 하는 것을 잠깐 보류를 하고 한 3주 동안은 1주 내지 3주 동안은 순서를 표준안을 무시하고 삶을 나누고 본인의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둡니다. 목장이 출범 후에 이 모임을 목장이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습니다. 3 내지 6개월을 목자집에서 모일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모인다고 해서 목장 모임을 위해 집을 제공하는 것은 이게 섬김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제자 되기 위하여 섬기는 연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VIP라든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집을 제공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목장 식구들 집을 돌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중보기도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장 모임 표준안의 첫 번째인 애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밥상 공동체라고 하다가 요새는 애찬이라고 합니다. 이 밥 먹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거고, 이 애찬은 성찬의 의미도 있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찬 한 가지씩 해가지고 오면 뭐 개인이 큰 부담 없이도 식사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목장 출범 첫 6개월간은 목자가 목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음식 가지수를 3 내지 4개로 한정하고 계속 풍성하게 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대목자 하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있거나 특별한 날에만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시켜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 감동이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식구는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감동이 됩니다. 설거지는 형제들이 하면 좋습니다. 형제들이 식사를 먼저 끝내므로 설거지를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섬김의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자매들이 그걸 보고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남편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